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한 형제들을 다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성경을 읽는 방법 중에 맥체인식 성경 읽기 방법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해보신 분이나 아시는 분 계시나요? 아시는 분은 많으시지요? 대답을 좀 하세요 좀. 아시지요? 안 할 뿐이지. 유대인들의 전통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회당 예배를 할 때 전통은 지금 현대 우리 개혁주의 예배처럼 본문 하나를 정해서 그 본문을 강론하는 형태가 아니라 성경에 연결되는 각 부분들을 읽었어요. 그것이 나중에 맥체인식 성경 읽기 방식으로 이렇게 자리 잡았다라고 이해해도 별반 크게 틀리지 않은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하면 성경을 읽을 때 율법서에서 한 부분을 읽어요. 그러면 그 율법서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되는 뭘 읽겠어요? 역사서를 읽겠죠. 아니 주일날 교회 올 때 정말 굳게 결심하고 오나 봐. 뭘 읽어요? 역사서를 읽겠죠. 그리고 그 역사서의 내용과 또 연결되는 시가서를 읽겠죠. 그리고 선지서를 읽어요.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연결되어져 가는가, 어떻게 그 언약이 점진적으로 성취되어 가는가 하는 형태로 성경을 읽는 것이 유대인들의 성경 읽기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요즘이 아니죠. 유행이 또 지나갔는데 유대인들의 성경 읽기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마치 막 새로운 운동처럼 사람들에게 막 호응을 얻었는데 사실은 오래전부터 그 맥을 따라서 맥체인식 성경 읽기라고 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설명하냐면 오늘 설교 제목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혼잡케 하는 자들. 원래 제목은 뭐겠어요? 수요일날 제가 헛짓을 한 거죠. 수요일날 본문에 뭐라고 돼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혼잡케 하는 자들이 있었다. 어디에 있었던 말씀이죠? 고린도서요. 아니 몰라도 지금 큐티를 고린도서로 하고 있으면 통밥으로라도 고린도서지.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된다니까. 이렇게 뜻하지 않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를 큐티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세 번째 편지, 그 눈물의 편지는 없어졌고 고린도후서 세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혼잡케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많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혼잡케 한다는 게 뭐냐?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뜻을 혼잡케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어디에 보니까 사도행전 몇 장을 보니까요 15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혼잡케 했던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이렇게 뜻하지 않게 성경을 여기저기를 읽으면 또 성경을 잘 생각하면 본문이 연결되는 구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유대인들은 이런 것들 때문에 언약의 점진성 그런 걸 염두에 뒀는지는 모르겠지만 회당에서 예배를 할 때 회당 예배를 할 때 여러 성경들을 연관이 되는 부분들을 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 처음 말씀을 전하실 때도 어디 말씀을 읽어요? 이사야의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사실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시가서나 다른 부분을 통해서 읽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질문했을 때 나와서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보이신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을 그냥 막 암송하고
성경 퀴즈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성경이 연결되어져 가는가,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고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상황들, 수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이미 저와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문제가 뭐였어요? 뭐 나오나 안 나오나 뭐 똑같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초대교회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였어요? 신약 성경이 정경화되지 않아서 뭐가 없었다고요? 신앙의 표준이 없었어요. 신앙의 표준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전문적으로 묵상해야 하는가? 우리가 화요일날은 지금 어디 하고 있죠? 신명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큐티 본문 수요일 금요일은 고린도 후서를 하고 있고요. 또 주일에는 사도행전을 묵상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연결되면 성경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지요.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시대, 신약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에는 성도들에게 뭐만 있었어요? 구약 성경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 얼마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잔혹한 사건, 한 청년이 십자가 지고 죽었던, 그리고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충격적인 사건이 어떻게 이해되고 어떻게 해석돼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뭐가 없었다고요? 해석이 없었어요. 표준 해석이 없었어요. 해석. 그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 그걸 구약 성경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거냐? 구약의 예언의 성취냐? 아니면 그냥 열심을 가지고 독립운동하다가 지푸레 죽은 거냐? 아니면 거짓 메시아, 그 수없이 많았던 거짓 메시아들 중에 하나였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이제 유대교인도 아니고, 이게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말이 생기긴 했지만 자신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불분명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정경화된 지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성도들이 성경을 체계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 삶의 정황 속에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끊임없이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각각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뭐가 되지 않은 거예요? 표준화되지 않은 거예요. 제가 화요일날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을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표준화와 의식화가 중요하다. 그게 되지 않으면 이 싸움은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사실 우리 교회도 뭐 그러하지만 성도들이 성경을 읽거나 큐티하거나 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주일날 그냥 잠깐 나와서 주일 11시 예배 참석하거나 뭐 1, 2부, 3부 하는 교회들은 뭐 한 예배 참석해서 그냥 설교 듣는데 그것도 뭐 졸다가 깨다가 뭐 이러고 집중 안 해서 듣고, 또 그 설교 내용도 교리적이거나 본문 내용이 아니라 뭐 예와 반 뭐 이러다 보니까 성경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들리는 소리는 뭐만 들려요? 복 받아라, 형통할 거야, 잘 될 거야, 뭐 이런 소리만 들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표준이 없는 겁니다. 1세기 교회가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지금 바울이 전한 건 뭐예요? 예루살렘의 사건이잖아요. 아, 이분들 보게나. 바울이 전도여행을 이제 마쳤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지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했던 복음은 뭐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예수라는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가 곧 구약이 말씀한 메시아고 너희의 죄를 담당하고 죽었고,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지금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함을 얻는다. 아멘.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잖아요.
나 이분들 큰일 날 분들이네 진짜. 근데 그것을 받아들일 때 혼란이 있었던 거예요. 왜요? 명확한 경전, 구약처럼 성문화된 경전이 없는 상태에서 바울의 전도를 듣고 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또 더 큰 문제가 뭐예요?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은 새로운 종교입니까? 유대교로부터 온 겁니까? 아니면 바울의 그냥 철학적인 사고인가요? 뭐지요? 유대교로부터 온 거라고 한 사람들은 다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게 뭐냐? 바울이 전한 복음의 정체가 뭐냐?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정말 수십 년이 됐는데 이 정도는 그냥 누워서 껌 씹는 것처럼 그냥 대답을 명확하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예요? 예? 유대교예요? 그건 아니고. 신흥종교예요? 그것도 아니고. 이단이에요? 뭐야 그럼? 그건 뭐예요? 회장님 뭐예요? 예? 양진말 회장님은 최불암 선생님인데 요즘에 전원일기 계속 하잖아요. 뭐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여러분들이 황당해하는 것처럼 1세기 교회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자, 예루살렘 교회는 기반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이런 생각 안 하고 예수 믿어요. 그죠? 참 용감무쌍하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오늘 춘천 성도교회 기반은 어디에 있어요? 야, 나 이분들 보게나 큰일이네.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앙의 기반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교개혁에 있잖아요. 아, 나 진짜 이거 참나. 나 이 뜻하지 않은 복병들을 자꾸 만나서 내가 빨리 끝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참 여러분들이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뭘 믿는지도 모르니 이게 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할 때는 그 교회의 기초가 어디예요? 개혁신앙이잖아요. 개혁주의. 근데 그걸 왜 대답을 못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개혁주의와 개혁신앙의 기초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예루살렘 교회의 기초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네? 야, 이게 아리까리한 거죠, 그죠?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했습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다 사직서를 내세요. 장로, 권사, 뭐 집사. 지금 우리 어디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그러면 실력이 없어도 통법으로라도 예루살렘 교회는 어디에 기초하고 있어요? 참 사도들이래. 오순절 사건에 기초하고 있지요. 사도행전의 출발이 뭔데요? 오순절 사건이잖아요. 야, 진짜 너무한다. 난 뭐 하는 사람이나 도대체. 아이씨.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해서 교회가 생겼다고 그렇게 사도행전 2장을 하고 지금 15장에 왔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디에 기초하고 있어요? 성령 강림이요. 야, 조금 아까 설명했는데도 대답을 못해. 어디에 기초하고 있다고요? 성령 강림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하기에 힘쓸 때 성령이 임했고 그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시작된 것이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의 주축이 되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유대교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죠.
왜요? 유대인이니까요. 히브리 사람들이니까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강림,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생겼는데 그들의 문화적인 뿌리는 뭐예요? 유대교예요. 종교적인 뿌리도 유대교예요. 그죠?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회심했어요. 그리고 이방의 사도로 자청했어요. 네, 이제 이방인을 향해서 간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어요. 바울의 신학적인 기초는 유대교예요. 그죠?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의 신학과 신앙의 기초는 유대교지만 그 대상은 누굽니까? 헬라인이죠. 교회 올 때 뭘 갖고 와야 된다고 그랬잖아, 권기옥 권사님. 왜 안 갖고 왔어? 헬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터키 근방에 세워진 그 이방의 교회들은 또 다른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 교회는 유대교적인 사고와 헬라적인 사고가 충돌하기 시작했어요. 난 뭘 믿는 거지? 오늘 한국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아직도 유교적인 사고와 불교적인 사고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고 교회 직분자가 됐는데도 생각하는 사고의 틀이나 행동하거나 말하는 방식은 유교적이거나 불교적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건 세속주의예요. 인본주의.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주류가 되는 사고의 흐름이 뭐지요? 세속주의거든요. 예전에는 세속주의 그러면 나쁜 말로 받아들여졌는데 지금은 세속주의라는 말이 대세잖아요. 아, 나 수도승이세요? 세속과 관계를 끊어요? 그 예전에는 세속주의 그러면 좀 삐딱하고 좀 안 좋은 것처럼 보여졌는데 지금은 세속주의 그러면 굉장히 개방적이고 선진적이고 탁월하고 이런 것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뭐냐 도대체? 그래서 바울의 복음 전도를 듣고도 사람들이 갈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 전도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유대교적 생각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적 사고를 갖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의 복음 전도를 들으면서 역시 그렇지, 바울의 복음 전도는 뭐야? 철학적이야, 사변적이야. 이건 헬라적인 사고 구조와 딱 잘 맞아. 그럼 바울이 전한 복음은 유대적인 복음입니까? 아니면 헬라적인 복음입니까? 이러면 이제 우리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것 같아서 또 뭔가를 고르려고 그래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예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리를 하셔야 돼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니까 또 뭐가 새로운 것 같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래서 바울 신학의 핵심은 예수 안에,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래서 1세기 교회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뭐가 없었기 때문에? 표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왜 우리가 자꾸 혼란스럽냐 하면 뭐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표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고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인생의 표준을 정하셔야 돼요. 표준. 무엇을 표준으로 할 거냐? 그건 여러분이 정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그 표준을 돈으로, 어떤 사람은 명예로,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그러나 저와 함께 즐겁게 신앙생활 하시려고 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표준은 뭐다? 성경이다. 아멘. 뭐라고요? 근데 그렇게 성경을 모르면 어떡해요? 내 인생의 표준, 내 신앙생활의 표준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확고하게 해야 되는. 그래서 성경 배우는 거예요. 성경 지식을 뭐 알아서 뭐 성경고사 보고 이래서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무엇이 되기 위해서? 유일한 표준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린 고민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전 세계가 감염병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상황이 표준인 사람은 그 상황에 맞게 행동해요. 맞지요? 그런데 무엇이 표준인 사람은, 성경이 표준인 사람은 무엇을 따라 한다고요? 성경을 따라 살아요. 환경이 표준인 사람은 이런 상황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을까를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이 내 삶의 유일한 표준이라는 얘기는 그냥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유일한 표준입니다. 뭐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따라 태도를 바꾸는 삶을 살 거냐, 아니면 무엇을 따라?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그래서 성경은 모든 상황에 적용성을 가져야 돼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상황을 따라 살아가는 일은 쉬워요. 왜요? 상황이 바뀌면 뭐 하면 돼요? 태도를 바꾸면 되거든요. 그땐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나 성경을 표준으로 사는 삶은 참 힘들어요. 손해봐야 하고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비난받는 일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이 진리라면 그러한 행동과 태도들이 우리를 탁월하게 할 거예요. 신명기 28장의 약속대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1세기 교회가 힘들었던 이유는 그들의 신앙의 표준, 삶의 표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일행이 선교지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4장 마지막 부분에 안디옥에 머물면서 위로를 받고 오래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안식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에? 안디옥에 머물고 있다라는 소식이 퍼져나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1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어떤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요? 열심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을 하는 이유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지도를 수없이 봤어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오는 게 그렇게 쉬웠을까요? 그 당시에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지에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 머물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졌을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에 올 정도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열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누가 문제 만들어요? 열심히 있는 사람. 이 사람 뭐 열심히니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야. 이런 정말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라.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다. 뭘 위해 하느냐가 중요한 거다.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열심히 있기보다는 신중해요. 서두르지 않아요. 예? 어떤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왔어요. 유대로부터. 그들이 와서 뭐 했어요? 형제들을 가르쳐요. 이거 되게 웃기는 얘기거든요. 이게 왜 웃기지요? 이건 바울과 바나바를 무시하는 태도거든요. 이해 못하세요? 자, 안디옥 교회 누가 개척했어요? 바울이요. 그죠?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바울이었어요. 바나바였어요. 그지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그 탁월한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을 기도하고 세워서 선교지로 보냈다가 돌아왔어요. 그럼 안디옥 교회 지금 실질적인 목회자가 누굽니까? 좀 이렇게 생각하는 훈련을 좀 하시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데 누가 총회에서 와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르치지 않은 다른 걸 가르치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싸가지죠. 아니 성경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머리가 문제가 있는 거지. 아니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지에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들과 교제를 하고 있고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에 어디로부터? 유대로부터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성도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죽여놨죠 그냥. 이씨. 성경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이렇게 무례할 수가 있냐? 그래서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또 뭘요? 내 열심이 때때로 뭐가 될 수 있다? 무례함이 될 수 있다. 아 진짜 에이씨. 그래서 막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어떤 때 어때요? 정말 무례한 일을 해요. 왜 무례한 짓을 해요? 빨리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열심 때문이에요. 이거 얼마나 무례한 행동입니까? 누가 있는데요? 바나바와 바울이 있는데요. 왜 여러분은 이게 안 보여요?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열심히 막 하는 사람들 보면 어떤 때는 이렇게 뒤에서 보면 야 생각이 없는 거냐 진짜 무례한 거냐 저거 뭐냐 도대체 왜 저러냐 어?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당회장 하세요. 네가 담임 목사 하세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선을 넘었어. 당신 지금 선을 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지금 웃으면서 하는 거잖아요. 막 그 조급함이 내가 뭔가 빨리 조치해야 되고 내가 뭔가 빨리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어떤 행동을 하게 한다고요? 무례한 행동을 하게. 특별히 우리 교회처럼 팀 사역을 하는 교회에서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형제들을 모아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뭘 가르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뭘 가르친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과 반대를 가르친 거예요. 아이 지금 바울과의 얘기를 하는데 좀 생각을 좀 따라오셔야 돼. 아니 그런 거잖아요. 우리 식으로 하면 담임 목사가 가르친 것과 반대되는 것을 성도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거야. 야 뭐예요 이거? 싸가지지.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지만 네가 담임 목사 해라. 목사님은 목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뭐 실제로는 뭐 이런 소리 교회에서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소리 하면
세 글자를 딱 얘기해야 돼요. 뭐요? 아니요. 닥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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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담임 목사가 아니다. 뭐 이래. 그들은 우연히 온 겁니까? 일부러 온 겁니까? 일부러 온 거지요. 뒤에를 보니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걸 보면 그들은 뭐가 싫었던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 어떤 복음? 오직 믿음과 은혜로 얻는 구원. 이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로부터 정말 사비를 들여서 열심히 어디까지 와서 안디옥까지 와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을 모아놓고, 야, 바울이 그렇게 전했어도 바울이 몰라서 그래, 무식해서 그래. 사실은 그거 아니야. 모세가 우리에게 전한 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 교회가 어땠겠어요? 혼란스러워졌죠. 성도들 가운데 수근수근 거리는, 야 그럼 우리 어떡하냐,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들이 가르친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다시 볼까요? 뭐예요? 요 너희가부터 시작해서 하니까지를 정리하면 뭐예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 이런 거를 문장으로 정리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그들은 뭘 이야기한 겁니까? 율법, 문장으로 만드세요. 율법인데 어떤 율법이요? 잘 생각해, 읽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핵심이 뭐예요?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럼 그들이 전한 복음은 뭡니까? 정리 안 되세요? 그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구원의 절대적인 전제 조건으로서의 율법이에요. 체계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제 학교도 졸업했는데 언제까지 답 찾는 거 하실 거예요? 논술이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사실 논술은 배워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논술을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잖아요. 지금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은 율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전제 조건이에요. 절대적인 전제 조건. 이거 정리하는 게 이렇게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모세가 전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뭐라고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능히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들이 전한 복음은 구원의 절대적인 전제 조건으로서의 율법이에요. 율법의 기능에 대한 오해예요. 그래서 지난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제가 그렇게 율법과 구원의 관계를 설명한 겁니다. 근데 그 설명을 잘 들었으면 이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설명하는 이유는 이제는 좀 신앙이 좀 성숙하고 좀 그들이 오해했던 건 율법의 기능이었어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기능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친 건 그들의 입장에서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무지하게 아무 생각도 안 하면서 뭐 나쁜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정말 순수하게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율법의 기능을 오해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을 어떻게 함으로?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그들은 착각한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돌아다니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 외에 또 다른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곱게 볼 수가 없었지요. 야,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돼. 아직 뭘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유대로부터 열심히 있게 내려와서 안디옥 교회 믿음의 형제들, 소위 말하는 신실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야, 은혜도 좋고 믿음도 좋다. 그런데 말이야,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 되려면, 너희가 정말로 구원에 이르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하신 그 율법과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두 개의 가치관이 충돌을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뭐요? 구원. 그래서 제가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지난 주간에 율법과 복음의 관계, 구원과 율법의 관계를 3일 동안 설명을 한 거예요. 그 설명을 잘 들었으면 이제 오늘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잖아요. 다 고린도서를 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사도행전에 와서 연결이 되고 신명기를 읽다가 이것이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율법과 구원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그 얘기했잖아요. 정말 율법이 무용하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즉각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셔야지. 왜 우리를 땅에 내버려 두는가? 구원받은 사람에게 율법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가? 왜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병 걸리고 왜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율법의 규정을 지켜야 하는가? 그 고민이 없으면 이 유대주의자들하고 똑같은 짓을 한다고요. 그들은 은혜로 구원 얻는 거야 라고 전했던 바울의 복음을